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처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교회와 그리고 이 사역을 맡아서 그야말로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가야 되는 그 책임을 맡아서 사역해야 되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또한 그러한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사역자된 디모데가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이제 멀리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훈의 의미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얘기되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헛되고 망령된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신화와 족보,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지 못하고 그런 논쟁으로 끝나버리고 변론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된 진리와 복음과 교훈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길이며 어떤 사역자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헛되고 망령된 그런 허탄한 신화와 대조적인 그런 바울과 디모데가 가진 교훈을 좋은 교훈 그리고 그 옛날 버전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선한 교훈 조금 더 이렇게 강한 표현인데요. 좋은 교훈, 선한 교훈을 가진 자로서 헛되고 망령된 그러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교훈이요, 진리요, 좋은 교훈이요, 선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교훈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며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교훈을 가진 자, 선한 교훈,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선한 교훈이고 또한 이 가르침의 전달자로서 디모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가진 진리가 또는 내가 가진 교훈이 바울 사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위대한 사도요, 가장 뛰어난 사도요,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바울 사도가 주신 교훈이고 나는 그의 수제자로서 이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교훈은 바울 사도의 교훈이다. 독보적인 교훈이요. 역사적인 교훈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왜냐하면 독보적인 것이니까 특별한 교훈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하고 여기만 있는 어떤 비법이 있다 또는 특별한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배타적인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자체가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른 데는 없는 특별한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또는 비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그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삶이 잘못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이 특별한 비법, 다른 모든 것들은 잘못됐고 다른 모든 사역자들은 잘못됐고 다른 모든 목사들은 잘못됐고 라고 하면서 여기만이 진리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죠. 거기에 독보적인 힘이 실리는 거죠. 거기에 소위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권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권력의 의미는 뭡니까? 권력의 의미는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내 뜻대로 타인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비법이라는 것 속에 권력을 담아서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짓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한 이단들이 그러한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왜냐하면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교훈을 가지고 배타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통제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디모데는 어쩌면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권력을 주장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 이 가르침을 가지고 그의 힘을 강화할 수 있었고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선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배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작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여기에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대선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책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답들은 인터넷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죠.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어떤 특별한 정책을 내놓는 것 같지만은 가서 보면 인터넷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죠. 어떤 답을 내놓느냐,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정책들은 인터넷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답은 인터넷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답의 문제 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답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 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이 선한 교훈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받은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선한 교훈이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권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교훈은 바로 디모데 너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답이 신앙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언제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신앙의 과제이며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앙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옮겨져야 되고 우리의 뜨거운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의 열심으로 언제나 옮겨져야만 그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답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 가슴이며 얼마나 뜨겁게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에 그러한 열심으로 드러나는가가 함께 고려되어야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한 교훈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 이거는 이거지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교훈은 권력으로서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 그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훈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훈으로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교훈은 디모데 자신을 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디모데 자신의 삶과 그 삶의 그 모든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부딪히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거슬리는 것이고, 뭔가 어려운 것이고, 뭔가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뭔가 깎아내야 되는 것이 이 신앙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선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문제,
내가 참으로 이 선한 교훈 앞에서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에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항상 평안하기만 합니까? 아, 나는 보니까 계획대로 또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네라고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교훈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그러한 실존이며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한 교훈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연단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있고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기도 하고 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아예 변하지 않을 거면 아예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변화되면 항상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어느 때는 잘 변합니다. 또 어느 때는 죽어도 안 변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꼭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죽어도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것 같고 어느 때는 너무나도 쉽게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자신을 향한 선한 교훈은 언제나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절망적인 우리의 현주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단입니다. 이 선한 교훈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단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훈련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인 것이죠. 여기서 연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운동선수들이 아예 그냥 우통도 다 벗어 제끼고 열심히 운동한다, 훈련한다 이런 연단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를 성장하고 기록에 도전하고 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도전, 어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연단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테니스 선수 페더러가 호주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페더러가 테니스 황제인 것은 잘 알려진 얘기인데, 최근 한 몇 년 동안 계속 실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7위, 세계 랭킹 17위가 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나이도 이제 저만큼 늙었고, 또 작년에는 무릎 부상, 테니스 선수한테 무릎 부상은 치명적이거든요. 무릎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최근 5년 동안 이 메이저 대회 우승을 못한 거예요. 1년에 4번씩 있는데 5년 동안 못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호주 오픈은 7년 동안 우승을 못했어요. 근데 이 페더러가 랭킹 17위를 달고 그 작년에 부상에 몸을 딛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모든 어떤 그런 그 안 좋은 결과들을 딛고서 호주 오픈에서 나달을 결승에서 꺾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테니스 황제니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 그 주일날 이 페더러가 우승을 하게 되는데 우승하는 자리에서 이제 세레모니를 하면서 이렇게 그 한마디씩 하는데 그 시상식장에서 페더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테니스라는 운동은 참으로 어려운 운동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운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생 테니스를 해온 사람이고 그런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가 테니스는 참으로 어려운 운동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테니스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 결국은 사생결단이에요. 대충 뭐 무승부도 있고 뭐 1대1도 있고 2대1, 2대2도 있고 뭐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결론을 내야 돼. 승부를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경기인가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자기 연단의 의미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가 실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할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 그가 울더라고요. 이긴 다음에. 그가 우승을 메이저 대회만 17번, 18번 했는데 왜 울겠어요? 의미가 있겠죠. 그가 다시 일어나길 원했고 다시 승리하길 원했고 부상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뭔가가 그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그때 울더라고요. 우승하고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한 인간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고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기꺼이 자기를 훈련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성숙함,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만큼도 잘했고 이만큼도 기특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정도 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연단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연단하라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는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계속하라 뒤로 물러서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선한 교훈을 가지고 이 선한 교훈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바로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 원래는 강의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히 설교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초점이 흐트러지거나 마음의 자세가 어려워질 때 한 번씩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한 번씩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설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늘 깨우쳐 주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좋은 거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참 좋다 또는 듣기 좋다 또는 은혜롭다 나에게 필요한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는 사람도 하기를 원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듣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로이드 존스가 하는 말은 그러나 설교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거나 어떤 나에게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설교의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설교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다. 설교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목적이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찌르고 듣기가 거북하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러한 말씀들이 더 많아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 안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도 좋은 말씀만 있고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찌르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을 바짝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 결국 나를 연단하도록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날선 칼처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장님께서도 양약 보호구라 해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군자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어요. 누구한테 듣냐면 자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신하에게 들어. 신하에게 이런 고언을 들을 때에도 신하의 말을 듣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말이라고 하면은 들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어린 사람들 또 나이 더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하나 어린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내가 어른인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쓴 말이지만, 고통스러운 말이지만,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들려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재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 부딪히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도전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전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전의 결과로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교훈이 디모데 자신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전심전력하여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선한 교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 성경의 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의 진보를 보여주라 이런 뜻이. 진보. 조금 더 강력한 말인데 보통은 성경 말씀이 새로운 번역이 저는 다 마음에 듭니다만은 오늘 디모데전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전의 번역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선한 교훈과 너의 성숙함을 보여달라. 너의 진보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진보, 성숙하고 진일보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의미 있게 내 속에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 내 삶의 성숙과 진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선한 교훈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 선한 교훈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서 나 자신의 성숙과 진보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었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으면 너에게는 성숙과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저께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한국에서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옆에서 같이 함께 옆집이었죠. 신학교 아래서 우리 자취를 할 때 옆집에서 자취했던 그 지금 목사님인데 그 당시 전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20년 지난 상황이니까 얼마나 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목소리라든지 말하는 톤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은 그대로예요. 뭐 목소리도 전혀 그대로고 그 당시에 그 목소리 그래서 뭐 전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도 기억에 선명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똑같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도 목소리랑 뭐 이게 말하는 터가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20년의 세월이 목소리하고 이런 것들은 참 변치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 나는 얼마나 성숙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해 볼 일은 없는데 20년에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20년의 세월이 뭐였지? 20년의 세월 동안 나는 어떻게 성숙했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그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거기서 어려운데 그야말로 공부한다고 거기서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시간이 있고 그만큼의 연단이 있었는데 나는 성장하였는가 성숙하였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성숙과 성장과 진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너는 성장할 것이고 너는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그 성숙함을 보여줌으로써 그 교훈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 선한 교훈의 가치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바울 사도에게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성숙함을 통해서 이제는 권위로 내가 이렇게 성숙하였기 때문에 말씀에는 권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하진 않지만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숙시킴을 통해서 나에게 권위가 주어진 겁니다. 나는 성숙하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의 성숙함이 이제는 권위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권력이 아니지만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랬을 때에 그는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훈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참된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교훈을 가진 자로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 디모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꿀 일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의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디모데라는 사실 우리 마땅히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디모데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분명히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바울 사도의 그러한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우리 모두는 디모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의 진보를 드러내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교훈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권위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선한 교훈을 가지고 내 자신을 연단하고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이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도전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진보와 성숙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 디모데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참으로 이 선한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고 선한 교훈을 통해서 삶의 성숙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